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와 고난이 늘 파도처럼 밀려오죠. 그럴 때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고 내 자신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권리로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1편 14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약속들. 자, 첫째로 무슨 약속을 주셨냐?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와 저주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문제가 와요. 예수 믿는다고 아무 문제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아프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죽지도 않는다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다 똑같이 문제가 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불신자는 자기 힘으로 헤쳐나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예. 자,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문제에서, 그 저주에서, 그 질병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오늘 저녁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왔죠. 예?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 아무리 피곤해도 가잖아요. 예.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만나자 그러면 다음에 만나자 그러고 안 가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내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효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보다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 효자잖아요. 예.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한다 그러고 여전히 내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띄워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성도가 목회자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목사 말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 피우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말로만 사랑하는 거죠. 예.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때로 내 생각이 안 맞아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 자존심도 포기해야 되고, 예? 여러 가지 힘들지만은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성도님은 예수님의 사람 제자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집에서 예습을 하는데 그 책만 보면 남편을 용서해라, 사랑해라.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난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덮어버리고, 주님, 나 용서 안 돼요. 용서하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근데 또 예수님의 또 책을 보니까 또 용서해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용서해야지. 응?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해야 돼요. 어제 대구 갔다 오면서도 어떤 집사님하고 전화하면서 차 안에서 몇 년 전에 이혼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남편이 힘들고 혼자서 살고 있다고. 제가 그래서 용서하고 같이 남편 딴 여자하고 재혼한 것도 아니고 혼자 살면 같이 사는 게 좋다. 합쳐라. 합치기 싫다는 거. 10년 넘게 떨어졌었는데 근데 처음처럼 이렇게 뭐 치가 떨리고 그런 건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안 맞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바울의 고백이 그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죠. 나와 동행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절해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들은 말씀 지키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아요.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풀물 속에 던져진 그들을 주님 외면치 않았어요. 다니엘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불 속에 뛰어드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분명히 세 명을 결박해서 옷을 입은 채로 던져놓는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불 속에서 네 명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어요. 노래하면서 불놀이야 하면서. 보니까 한 사람은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바로 누굽니까? 구약의 예수님이에요. 그들을 건지러 오신 예수님. 깜짝 놀라서 나오라 나와봤더니 뭐요? 옷에 불탄 냄새도 없고 머리카락도 거스리지 않았더라. 이게 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저주 가운데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또 다니엘도 30일 동안 왕외에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다. 그 어명이 선포됐음에 불구하고 그런 기도를 중단할 수 없었어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할 때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이 거기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로마로 압송돼 가는데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나요.
14일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배에 276명의 선원과 승객이 타고 있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다 먹지 못해서 토하고 여러 며칠을 굶주렸어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거기에. 사도행전 27장 24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4절. 여기 보면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절망의 밤에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망망대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에는 선장도 있었고 선원도 있었고 돈 많은 선주도 있었는데 그 누구에게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종 바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황제 앞에 설 것이다. 절대로 너는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276명 다 네 손에 붙였다.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문제와 저주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건져주신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는 반드시 건져주신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편 91편에 우리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는 자를 높여주신다. 자, 시편 91편 14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그 환난과 저주 가운데서 겨우 건져내 주시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높이리라 그러죠.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아까 다니엘 3장에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믿음 지키려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그들, 예수님이 직접 불 속에 뛰어드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고 그들을 높여주셨어요. 어떻게 높여주셨습니까? 다니엘 3장 30절에 보니까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더욱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시련이 몰려올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구나. 이 믿음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한 내용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다윗은요, 양치는 목동이었지만은 여호와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알았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알았어요. 그리고 너는 눈에 보이는 칼, 창, 단창, 무기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무기 아무것도 없어. 그 대신에 나에게서 무기가 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수많은 군대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고 그 골리앗을 꺾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그 무명의 용사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이어서 2대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보지 못하는 것에서 구원받았죠. 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 이름 앞에 꺾이지 않는 문제가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귀신은 대포 쏜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뭐 권력 앞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앞에는 귀신도 떨고 도망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18절에 보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그를 높이리라. 높여신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시행하리니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오늘 저녁에도 예수 이름으로 어떤 것도 제한시키지 마시고 구함으로 하나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따라합시다. 간구할 때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자, 시편 91편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우리가 할 것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응답하는 거죠. 우리 기도에 응답이신. 응답이 뭐예요? 응답. 예? 응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네, 네, 네. 응. 그게 응답이요. 어? 응하고 대답하는 거. 예.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문제와 고난과 싸워야 돼요. 예.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로 내 힘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로 싸우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응답받는 재미를 맛본 사람은 문제가 오면 기대가 되죠. 이번에 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예. 우리 교회가 2015년도 연말에 입당했는데 지금 또 교육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올 연말이라는 내년에는 우리가 낮 예배를 한 부를 더 늘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 새벽 기도를 없애고 1부 예배를 8시, 2부 예배를 9시 45분, 3부 예배를 11시 15분, 저녁 예배는 그대로 이렇게 해서 낮 예배가 한 부가 더 늘어나게 돼요. 예. 그러니까 9시 45분 예배 나올 수 있고 11시 15분 예배 나올 수 있어요. 메인 예배를 2개로 하는데 그럼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배 오잖아요. 그럼 걔들을 맡겨놓고 여기서 예배만 집중할 수 있게 하려면 유치부, 유초등부 예배도 2번 드려야 돼. 9시 45분, 11시 15분. 교육관에 더 필요하겠죠. 동시에 중고등부 드려야 되니까. 청년부들이 지금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새가족 수료식이나 기초학신반을 하려니까 공간이 없어요. 1시에 하려니까.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교육관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유초동부에서는 교육위원회 할 때 교육관 빨리 만들어 주세요. 청년부가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능하면 저는 민거적거리다가 은퇴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주님이 너무 가혹하신 것 같아요. 저희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를 2번 지었고, 이렇게 주변에 땅도 많이 사고, 지난 8월 달에 또 390평 주차장가 넓은 거 샀으면 됐지. 하도 그렇게 저게 스트레스 주시네, 하나님. 정말. 그래서 저는 빛이면 정말 지긋지긋해요. 지금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또 더 이상 성도들에게 헌금하라고 말하기 싫어, 나는 진짜.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간은 필요한데 돈은 없고 빚 내기는 싫고. 주님이 내 손에 다 있는데 왜 네가 걱정하느냐? 네가 할 일은 간구하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은 응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괜히 걱정을 했어요. 기도하면 다 있는데 여러분이 또 어우, 나보고 내놓으라는 거 아니야? 의심스러운 눈치를 쳐다보는데, 여러분 기도만 하세요. 기도하다 감동되는 분은 조금씩 하시고, 전혀 감동 안 되는 분은 하지 마시고, 주님이 다 하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할까? 뭐 지금 1주장 캐노피 주장 거기를 막고 할까? 뭐 저쪽 살롱관 사택을 3층으로 올릴까? 막 고민을 하다가 1주장 절 옆에다가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2층 조립식으로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청년들도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 주기자 학생들도 예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전해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간구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3가지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